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위에 앞에서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그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의 분봉왕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에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된 원인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정의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감당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뿐입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항상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4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신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던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빈들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저가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메시아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은 해도 사람들이 쉽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나가면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압제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이제 로마의 압박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가 다윗 시대처럼 이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하는 데에 혼돈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의 능력을 행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인가 하고 혼돈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생각했느냐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고, 물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은 저들을 이끌어줄 종교적인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혼돈된 가운데 그 제사장에 의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서는 이제 따로 빈들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바라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못 먹고 살아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길을 잃은 양물이다.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서, 인생 철학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둥바둥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태를 예수님이 바라볼 것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저는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빈들이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이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시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 목사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저들은 길을 잃고 방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지만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면은 그냥 어떤 권위주의에 의해서 옛날에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도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의 어떤 그런 존재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도 교회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목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안 믿다가 믿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가 싶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좋은 면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빈들의 그 소리를 듣고 아무래도 슬픔을 안고 그곳을 떠났겠죠. 떠나서 빈들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로 많이 모였을까? 지금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 여자들을 그리고 장정들, 남자 장정들을 포함하면은 약 2만 명 가까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서 2만 명이 모였다. 어느 한 곳에.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이런 마이크 음향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2만 명이나 모였다고 하면은 대단한 것이죠. 2만 명 가까이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것입니다. 그 왜 모였을까요? 왜 예수님께 또는 사람이 모였을까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갈증입니다. 갈증. 그러니까 목마른 갈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갈증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 영혼의 안식,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 편안히 살 수 있을까? 내 가는 길을 바로 알고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언제나 메시아가 올까? 이런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의문에 쌓인 여러 가지 갈증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기보다는 멀리서 온 거예요. 멀리서. 우리가 만약에 고성읍이라면 저희들 교회에 2만 명이 모인다면 이 고성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집들이 또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서 있었다기보다 전부 다 흩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빈들로 갔잖아요. 그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서 거의 모두가 걸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가용이 있고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그 버스를 타고 오든지 하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유일한 수단이 오토바이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자전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경운기라는 게 나와서 경운기 타고 사람들이 집회에 가기도 했죠. 그 비프장도로 엉덩이도 엄청 아팠잖아요. 그래 경운기 타고도 가고 하다못해 또 그것도 없을 때는 소달구지 타고 그 집회도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걸어서 이웃 마을로 간다는 것이 금방 그날 밤에 집회를 마치고 그날 밤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어느 교회에 오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도 요 고승읍에서 어느 고승교에서 만약에 집회한다, 사람들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그 시절을 제가 자꾸 추억으로 떠올리는데 그때는 장소가 협소해서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갖고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면 저면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도 오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왔어요. 빽빽하게 왔었는데 제가 이 광경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부흥 강사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종말론에 대해서 들으면은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곧 재림하시려는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긴장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의 심정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근세 있는 자와 같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한 것이었지만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아픈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막 이렇게 들고서라도 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왔겠습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의술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모든 병자가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갈급한 심령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갈증을 느끼면서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신기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병자가 나음을 입을까 하고도 기대를 하면서 그걸 보려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왔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수하는 시절에 그때 집회 이제 신유 집회가 많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 생각하면 체육관에서 모이고 헌신의 근사님이나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부흥사들 모였을 때 앞에 나와서 병자들 두고 막 기도할 때에 일부러 그 앞에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던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더욱더 그러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가 하는 길에는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회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살게 되어질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회복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병자 고치는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밤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낮에 이런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낮부터 이렇게 집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이 병자들을 고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왜? 이 2만여 명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일찍 왔으니까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어졌으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5병이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2만여 명이.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니고 빈들인 데다가 날도 저물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저녁도 못 먹고 굶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가까운 마을로 가서 이 저녁 식사를, 저녁끼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리 큰 도시가 옆에 있던 것도 아닌데 마을로 보내도 이 2만여 명의 그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고성 땅에 이 주변에서 저 어디 바닷가에서 집회를 하다가 고성읍에 저녁 때가 되어져서 2만여 명을 여 풀어나가요. 아마 이 해결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2만여 명이 어느 마을에 가가 풀어놔도 그 해결하기는 진짜 힘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장하잖아. 안 그래요? 우리 식구 요 뿐인데 지금 12명보다는 더 되잖아. 그런데 이 뿐인데 2만여 명이 여기 우리 교회 집회한다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는 걱정이 돼갖고, 야, 2만여 명도 우리 교회 집회한다고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수님,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들 다 굶게 생겼습니다. 이랬는데 갈 거 없다. 다른 데 보낼 거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러면은 2만여 명 쌀만 지금 밥을 한다 해도 2만여 명 같으면 어디서 하겠어요? 전기밥솥 몇 개 걸어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된다. 어느 식당에 주문해도 2만여 명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나? 지금 병자도 고치다가 어디 정신이 어디 빠져서 어디 나갔나? 여기가 뭐 천국인 줄 아나? 별의별 생각 다 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황당하니까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이 소년 하나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개, 이거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걸 내게로 가져오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소년이, 야, 네 도시락 그거 날 줘봐 했을 때, 안 돼요, 이거 내 먹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 도시락이 예수님에게 전해진 겁니다.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정, 입장, 능력, 그걸 몰랐겠습니까? 뻔하게 알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다니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일부러 2만여 명의 밥을 항상 만들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곁에 있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우리 사정 너무 모른다.
진짜 할 말 없다. 진짜 너무 황당하다. 어째라고? 뭐 어디서 어떻게 만들라고? 아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신 분으로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예수라는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뭐라고 했느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두 이름을 주셨거든요. 예수는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그 말이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병자들도 고치셨으니까. 그리고 저들이 배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풍랑도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입장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는 입장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을 걸 주면 되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싶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바람도 풍랑도 다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안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하고 그런 걱정을 할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을 더 어둡기 전에 빨리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사정이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빨리 보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해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나오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물 위로 걷던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짐으로써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나? 네가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간 거야. 물 위로 걷고 있었잖아. 그런데 네가 왜 의심을 했느냐?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나 자신을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이 힘듭니다. 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법칙이 다 내 가운데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일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걷습니다. 걷는데 의심함으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면서 막 간증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왜? 계속 이래 살아도 될까? 왜? 세상의 법칙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안 그렇다 이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심 없이 믿는 거. 그래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이와 같은 일이 없다. 풍랑이 막 일 때에 사람들이 막 배머리에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깨우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는 거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는 거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문제로 벌써 다가오잖아요.
분명히 예상이 되잖아요. 이들이 다 배고프고 지금 쓰러질 거다 뭐 하는 그런 문제가 저들에게는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문제가 예측이 되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것도 없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을로 보낸다고 이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한 것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소. 그때 입 다물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럴 때 아멘 해야지. 이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안 해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뿐입니다. 물고기 1마리가 되었다, 떡이 5덩어리 아니라 1덩어리가 되어졌던 이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에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한 끼 묵을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묵을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너가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구워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든지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밖에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2만 명 가운데 소년 하나가 먹을 만큼의 음식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만 아닙니다. 무섭게 바람이 불 때에 배가 뒤집어질 만큼의 물결이 있는 것, 풍랑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믿음은 전혀 상상도 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패된 사람의 심성입니다. 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2만 명이 어떻게 묵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니 같은 것이 네가 뭐 대학을 나왔나, 네가 무슨 큰 부자냐, 네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산수를 잘하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 계산하는 능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산하는 것은 기가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목사님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요즘 경제가 몇 프로로 하락되어지고 사람들 사는 게 뭐 얼마나 힘들어지고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예산을 짜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부 그렇게 계산해 놓아요.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장로님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하고 몇 프로 떨어지고 하는 것 가지고 예산 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장로들 별로 없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은에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예산을 짜구나.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장로님들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겠다고 할 때 지금 사람들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은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겠다고 했을 때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안 믿는데. 왜? 계산됐잖아. 계산해 보니까 1인분 신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만 명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그 호수를 이제 바닷가를 이제 먼저 배 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또 왜 배만 타면 왜 이 제자들이 배만 타면 왜 풍랑이 이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배만 탔다 하면은 풍랑이 이는 거야. 그래, 그런 부분만 기록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배 타고 가는데 아이고 칠흑같이 어둡죠. 배나 컸습니까? 배는 작은 12명 겨우 타는 그 배를 가지고 배 타고 예수님 없이 가는데 어두운 밤에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은 일어서 배는 뒤집어 지려고 하죠. 죽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 계산으로. 왜? 죽었다 하고 그것도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어부들이 있어도 이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저 멀리서 사람의 형체 같은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잖아. 바다 한중간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건 분명히 유령이죠. 사람이 누가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누가 걸어다니겠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령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령인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무서워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배가 뒤집어질 만큼 바람은 불고 물결은 일고 난리 났는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진땀이 안 나겠어요? 진짜 진땀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너무나도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체는 잘 안 보이는데 유령 같은 존재가 들리는 음성은 분명히 자기 제자들에게 들리기를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두려워 말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이 있으면 나보고 예수님처럼 그 물레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 걸어오느라 베드로가 참 성질 급하니까 그런 것도 체험하는 모양이라 반짝에 그 풍랑이 이런 그 물결이 자기를 놀랍게 하고 자기를 빠져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 위를 풍덩 걸었는데 아니 이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시끌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풍랑이 있는 게 지금 물에 이제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지고 이거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했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다 갈 수 있었는데 그 바람을 보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를 만큼 바람이 세게 불고 물결을 일었는데 그 물결 위를 지금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이거 내 죽는 거 아닌가? 영년 순간에 바로 의심하는 순간에 처음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습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법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쩌는지 알아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지. 지금부터 뭐야? 내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막 벼락이 떨어져도 내 집은 끄떡없도록 만들고 어쨌든지 막 내가 잘 살도록 병원비도 많이 마련해놓고 자식들 집 한 채씩 다 나눠주고 그만큼 다 해놓고 이제는 걱정 없다. 아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니까. 그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 준비해놓은 건 뭐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 헷갈리잖아. 진짜. 그런데 성경이 내리는 말씀은 뭐냐? 끝까지 믿어라. 물결 위를 걸었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걸어라. 좌우로 돌아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왜?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아멘 하니 참 아는 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두고도 내가 그 물결 위를 지금 걷고 있는 순간에 이 바람 보면서도 오직 나는 이 물결을 안 바라볼 거야. 이 바람 부는 거 나 안 느낄 거야. 난 주님의 말씀하고 그 주님이 오라고 해서 난 그대로 갈 거야.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물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겪어본 거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자칫하면 빠져 죽는데 내가 이렇게 좌우도 안 돌아보고 세상의 법칙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일주일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연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 보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지금 뭐 돈이 있어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간 줄 아나? 물론 부모님이 해준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주의 일을 할 것 다 감당하게 하셨잖아.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노후, 내 나이 들었을 때, 내 몸이 연약할 때 이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 목사 너는 이제 태물이야. 네 인생 끝났어. 너는 이제 쓰레기같이 살아. 나 이제 너한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보기를 믿음으로 가다가 의심을 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보기를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이 없다 하든 세상이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다 자빠지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주를 앙호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대로 되어질 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산할 게 아닙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돈이 필요한데요. 우리 돈 없잖아요. 우리 재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이렇게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람들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 50명씩 100명씩 그 잔디에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있는 것으로 축사를 하는 우리로 축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여기에 축복하사 하나님이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사는 거는 열심히 살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가다가 끝나요. 다 끝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가운데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걸었지만은 금방 세상의 법칙을 따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면 다 돼요.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다 끝났어요. 말씀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도 다 살렸어요. 그런데 말씀이면 다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바람이 불고 물 위에 서 있으면 빠져드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씀만 믿고 따라 살 때는 얼마든지 살았는데, 내가 세상의 법칙을 생각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세상의 법칙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게 미친 짓인 것 같지만 절대로 미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을 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참 그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완전히 이렇게 목사라도 두 마음 품어요. 그래, 제가 이 두 마음 가운데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 수십 년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세상의 법칙은 내 육신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법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기도를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법칙을 안 따를 수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갈등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할 때에 딱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걸겠다. 그래, 나 죽으면 죽지. 사람 죽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덩치 크고 열심히 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탁 자빠지고 나니까 그냥 끝나버리더라.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덩치도 좋으신 분이 아무 말도 없어. 저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은 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때도 느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의심 생기는 것을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실 때에 아이고, 그래, 네 여기 왔나? 네가 지금 이거 내가 네한테 시킨 일 하러 가나? 저는 거기에 만족을 누리면서 그걸
제 인생의 즐거움을 알고 살기로 작정을 기도하고 할 때에 어느 날 제 마음이 그렇게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나를 그 가운데 던져 넣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 세상의 법칙으로 느끼는 그 삶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내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는 세계의 수준이 다릅니다. 똑같은 걸 생각해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이러하니 제가 그 경험해보니 이게 아니라 성경이 이러하니 분명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누려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왜? 삶이 다릅니다. 야고보는 우리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만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탄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이 세례 요한도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고 언젠가는 또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고 언젠가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도 죽음으로 이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할 때에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심 없이 딱 살아갈 때에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만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두고 얘기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큰 소리를 치거나 혹은 많은 무리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임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이 흔들릴 때 더구나 내 육신이 아플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각할 때야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맡기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지 세상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법칙으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늘의 시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이름으로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거할지라도, 어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해서 오직 하늘나라의 근세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시대 아닙니다. 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발을 옮길 수 있고 그렇게 꼭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에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병도 나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